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V자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반전에 보면 다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출발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나중에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면 후반전에 가서 쫙 올라가게 되는 거야. 다 올라가게 되는, 쫙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정말 그 전에 젊을 때는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잘 되잖아. 다윗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다시 V자 곡선을 쫙 그래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되고 후반전에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2년 후반전도 잘 되고 남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자 인생을 쫙 그려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나오는 야곱이 하란에서 지금 말하면 터키에서 한 20년 생활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과 소떼를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자녀도 12명 낳게 되고 그리고 또 형 에서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야복강 사건 가운데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잘 풀려졌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됐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의도 관계도 풀어지게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잖아.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가 어디였어요? 베델. 예, 베델. 베델이 뭐예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서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창세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 듣지만 잘 순종 안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야곱은 베델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물론 잠깐 있으려고 그랬어요. 잠깐만 우리 여기 좀 있다가 왜냐하면 세겜은 성경에 보면 세겜 성읍이 세겜은 시티거든요. 세겜은 목축지가 너무너무 좋고요. 세겜은 너무너무 화려한 곳이고요. 세겜은 지금 강남과도 같은 우린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화려한 거 다 좋아하고 하나님 나 세겜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나게 됐어요?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형들이 사실을 알고서 그곳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준다 거짓말했잖아요. 할례 받았을 때 저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막
그것이 그 주변에 소문이 다 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 가운데 책임 있게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집안에 이런 세겜에서 엄청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마치 돈 벌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자꾸 친구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그거 똑같은 거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가정이 할 일인데 집에 안 가고 친구 만나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가 되겠어요? 로마서 우리 5장 8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화려한 것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노는 것 좋아하거든요. 새벽기도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겜이 된다니까요. 세겜. 자, 이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너 왜 소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저번에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일어나. 어디서?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겜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세겜에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솔직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새벽 기도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자꾸 멀리 빠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겜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자꾸 앉아 있게 되면 디나 사건이 난다니까요. 일어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일어나서 다시 이제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야 돼요. 자꾸 세겜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세겜에 앉아 있으면서 복 받을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을래요. 빨리 나오라는 거잖아. 빨리 나오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너 거기에 갈 때 우울했지 말고 나오라는 거잖아. 빨리 나오라는 거잖아. 두 번째로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우리 성도들은 늘 베델로 올라가는, 늘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우리는 베델을 향하여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몸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늘 베델을 늘 향해 있어야 돼요. 회사 일하면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 잘 키워야 되는데 늘 신앙 안에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지? 부부가 서로 늘 주님의 성전을 늘 생각하고 베델로 늘 올라가는 삶.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뭐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은 순종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요 다 칼을 갈고 지금 야곱을 가족들 이거 몇 명 안 되는 거 그냥 죽여버리려고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칼 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보복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딸 디나는 지금 이런 큰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뭐 좀 형편이 좀 돼야지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그때가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가냐고.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아니,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세겜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얼른 주여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른 달려나가야 되죠. 오늘 여기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러면 2절에서 그는 베델로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야곱이 이제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명령하지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라.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점검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장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든 감대하게 얘기하셔. 얘들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만나면 외쳐야 돼요. 여러분 같이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북한이 옛날에는 모든 병원이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이북에 있잖아요. 학교, 좋은 병원, 학교, 모든 부자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전 문을, 베델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사들을 다 지하에 다 정치범으로 몰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로 찍혀버리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6.25 전쟁 후에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예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어려운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자. 온 교회, 온 나라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외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대한민국에 번영을 주고 이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다시 외쳐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외쳐야 돼요.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여보, 우리 베델로 갑시다. 얘들아,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교회로 가자.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이제 베델 향해 나가는데 5절 크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 가는 길을 지켜주시게 되고 인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일로 이제 야곱의 삶은 V자 곡선 가운데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베델로 가니까. 베델에 가서 모든 이제 역사가 보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세겜은 화려한 곳이지만, 세겜은 재미있는 곳이지만,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잘 된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는 돈도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쓰면 하나님의 교회 헌금할 때는 벌벌 떨고, 여러분 다 세겜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세겜에 여러분이 머물면 디나 사건이 있게 되고, 악인에게는 망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모든 추격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요.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내가 뭐 자녀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쓴 것도 아닌데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결혼, 뭐 꼭 우리가 자녀들 되다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딱딱 주세요. 참 그런 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베델로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자들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의 삶을 후반절을 보면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구나. 오늘 우리 문화는 다 세겜 문화잖아, 그죠? 세상 나가면 집만 나가도 세겜 문화, 여름철이 되면 온갖 세겜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고,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까지도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같이 아멘. 우리 모두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늘 베델로 올라가는 삶,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멕시코 선교사역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 김윤상 선교사님의 아내가 사모님 방인경 사모님이 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남편 김윤상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과테말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자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시골로까지 가게 됩니다. 멕시코로 걸어간 지 1년 2개월 지난 2018년 10월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시골에도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한국에서는 병원 어디나 엑스레이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약도 있는데, 그 시골 병원에서는 남편이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고 뇌사 상태가 되니까 의사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무슨 치료하고 뭐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온 가족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는 멕시코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스페인어를 쓰게 되고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나 마음속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원의 소식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전화기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국제 전화해가지고 몇 사람들에게밖에 뭘 알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SNS로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전 세계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살려주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외쳤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선교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 기도 체인을 계속 돌려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병원에 있는 그 상태를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내고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놀랍게도 24일 만에 남편이 의식을 되찾게 되고 할렐루야. 혼상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처음 하는 말이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그러면서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간증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참 놀랍구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다, 끝났다, 뇌사 상태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 여러분이 돌려가지고 여보 기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돌아가잖아, 그죠? 우리 어떤 집사님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후반전에 베델의 유혹을 여러분이 뿌리쳐야 돼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 미안해요. 세겜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예수 보혈 구원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